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남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주제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세가 될수록 이 육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여름을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 아주 무덥고 찜통더위라고 그러죠. 가마솥 더위라고 그러죠. 이 찜통더위를 만나면 얼마나 무덥고 견딜 수가 없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말세가 되면 이 찜통더위는 말세의 가장 힘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잖아요. 자연계를 볼 때라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더위를 못 견디고 훌훌 그냥 바다로 다 벗고 그냥 타의 시선은 상관없다는 듯이 노출이 심한 옷을 속옷 차림으로 마냥 즐기는 거죠. 뭐 더운데 뭐 시선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도 역시 육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신의 노출이 가장 심한 때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뭐 각 언론사의 보도 또는 지면신문 등등을 내조를 통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여름이에요. 말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대에는 곳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장이란 사람도 국회의원이란 사람도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기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살하고 타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참 대한민국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어디가 이리 찜찜하고 밝혀서는 안 될 일이 있는지 국민들의 궁금은 다 하고 정부는 그걸 다 경찰의 일까지 입을 닫고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다 쉬쉬하고 있고, 참 어느 땐간 다 밝혀지겠지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고, 조금만 참으면 될 일도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집가고 장가를 가게 되고, 지금 못 가면 언제 가느냐고 호들갑을 떨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참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미혼자들은 급하다는 거죠. 심지어 서로 계약 결혼을 하고 살다 끝나면 또 다른 남자, 다른 사람과 또 만나서 계약 결혼을 하고 살다가 또 계약이 만료되면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쭉정이들이죠. 여름 타작마당 탈곡계에서 박살나고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간들이 아닌가. 불명코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남자나 여자는 한 번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서 오로지 목적은 저 천성을 향해서 오로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일진데, 끝내 자신이 신앙도 식어지고 배우자의 신앙마저도 식어지는 처지라면 이건 육신의 사람일 뿐 영의 사람, 천국 백성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란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좋고 모태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믿음은 없어지고 육적 신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경고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각 신문과 잡지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사건들을 접해보면 참으로 더럽고 추한 일들과 사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 우리는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 잘 길러야 됩니다. 훈련 잘 시켜야 됩니다. 남자가 한번 짐승의 탈을 쓰고 나면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젊게 어린 것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파렴치한 시대가 되었고요. 시장실에서 못할 행위를 가졌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애인까지도 이용해 먹고 몇 푼의 돈을 받고 유흥가나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그런 폐륜범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윤락행위를 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짐승이 있다는 거죠. 참으로 더럽고 추한 세대 아니에요? 짐승을 데리고 살면 자신도 죽고 결국 육적인 신자로 살다가 저주받아 죽고 많은 날이 오고야 마는데 왜 이를 못 깨닫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4번씩이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33절 말씀에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3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37절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찢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도 영의 생활은 약해져 있고 육적인 것들이, 다시 말해서 악할 것들의 그 더러운 일들이 더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말았어요. 지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다 하이 맞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롯이 고통당했다고 했고요. 이는 그 여인의 그들 가운데 살면서, 여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돔성 안에는 얼마나 불법적인 사람들 뿐이요,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을 보고 들은 롯은 막 고통만 더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너무도 상한 거지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이 시대를 보고 세상이 너무도 악해졌음을 보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 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왜? 털어보면 전부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여전히 그거 보고서 히하하 그 뉴스에 그들의 행동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부가 우리 국민들의 인간성이 다 쇠뇌가 돼가지고 어떤 것이 그런지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이 흐려졌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고 그른 것이 깨달아지나요?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소돔성 안에는 날마다 불법적인 사람들 뿐이고요.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연속곡 안 받아도 돼요. 뉴스 안 받아도 돼요. 오로지 깨어있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속에 푹푹 썩는 고통을 느끼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타락한 모습을 보고도 타락한 그 모습을 보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도 상하셨기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저 불법한 행실은 인간들이 육을 이기지 못한 데서 돌출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악해진 때가 어디 있었는가?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짐승 문화로 곤두박질한 때입니다. 짐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예요. 영의 눈을 뜨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울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름이 되면 뭐요? 음식물도 쉽게 상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들이 비진리로 지금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 영적인 양식이 상해 있는 때인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코미디하는 것 전부가 식물이 상한 식물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니까 타락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귀신 앞에 신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 찾습니까? 전부 상한 음식 가지고 상한 진리를 가지고 귀신의 밥을 가지고 먹이니까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 믿음이 음식물이 쉬상하듯이 상하는 때라 이 말이죠. 말세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싱싱한 말씀이 없어 싱싱한 꼴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이 쉽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음식물처럼 쉬상할까요? 여름이 되면 상합니다. 너무도 더워서 상합니다. 말세에는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는 경제, 정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목회자도 누구도 다 타락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빈곤에 없다는 거죠. 빈곤에서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성행하다. 불법에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를 쭉 읽어보신다고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요즘 화해가 없어요. 응? 모함하고, 모함하는 건 남을 지금 얼마나 모함합니까? 한마디로 갑질하는 거죠. 갑질.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설교도 그저 성도들 비율을 맞춰주는 설교만 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설까 하는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줄까? 장로의 비율을 맞추고 집사들의 비율을 맞추고 권사들의 비율을 맞춰야 헌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비유 맞춰주는 설교가 그게 영혼을 죽이는 설교지 그게요. 응? 잘못된 인간이 오면 잘못된 집사 장로라도 오면 목회자나 오늘 하루 살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를 단호히 꾸짖고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응? 저는 한때 너무도 말씀 앞에 강하다 보니까 실제 또 그래야 되고요. 잠실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쭉 있는데 당회에서 새벽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부부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날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울며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오니 깨닫게 해주옵소서. 한 3개월 울며 기도했더니 내려오셨어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내려오셨고요. 처침 내려오셨던 또 원로 목사님 두 분인데 또 한 분도 역시 새벽에 또 나오셨어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새벽 기도의 중요성 이제 깨달았네. 내가 헛했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말 한마디에, 담임 목사 말보다는 원로 목사님 말 한마디에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강구해서 전 성도들 새벽 기도 나오도록 강구시켰고, 지금은 저 화양리 쪽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무개 목사도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새벽에 운전 다 하고 성도를 실고 오고 또 싣고 가고 새벽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아들과 사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노회의 장로 고시를 보도록 저보고
신청을 해달라. 근데 제가 보는 아들과 사위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장로것이 청원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일까요? 왜? 주초를 금치 못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장로것이를 청원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저는 괴로움을 또 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이러한 목회는 저는 못합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부임한 지 한 1년 만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잠실에 삼전동에 지층을 얻어서 개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당회에서 그분의 신앙을, 그럼 뭐하러 그러면 헌법과 모든 걸 교리를 가리킵니까? 왜 헌법을 따라서 목사 장로고시를 합니까? 장로고시를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 얘기는 제가 설교 말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너무 강해가지고, 강해서. 그냥 그게 진짜인데, 내가 인기 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금 수십 년 흘렀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목사가 됐고요. 사위도 장로가 됐고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하죠. 지금 말씀을 보고 들으신 대로 오늘 우리는 말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부패했다라는 거죠. 신앙이 부패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왜 부패되었는지 영적인 세계가 캄캄합니다. 타락한 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눈을 떠보고 뜨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이가 타락한 신앙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바이러스, 타락의 바이러스. 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으로 이 신앙의 타락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말세에는 뭐가? 짐승들이 출몰한 때입니다. 많은 짐승이 출몰해요. 많은 짐승들이 올라오는 때인데, 여름에는 짐승들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벌도 마찬가지고, 여름이 돼서 가을이 차고버들면 얼마나 그 독성이 강합니까? 왕성하지요.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 악령들이 보낸 그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할 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마귀가 하나이듯 적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받은 자들은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것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한국의 친천지 집단 교주 이만희의 집단으로 감염되었고, 그에 속한 신도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돼서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는 그림자로 준 것이 많습니다. 또한 네로나 티도나 히틀러와 같은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악한 지도자들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짐승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마저도 할 수 없도록 회방할 것이고 또 미혹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시대를 몰라서 즉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귀에 처한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존귀에 처해 있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존귀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존귀하게 처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단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많아질 것을 볼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게 뭘까? 자신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죠. 여름은 뭘 가리킨다고요? 종말, 마지막 때. 이때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말세의 성도인 내가 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막장입니다. 거듭 말해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름에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에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작든 크든 시험 들어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이 중단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청자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매년 여름철만 되면 모든 나무들의 잎사귀가 청청하잖아요. 그토록 잎이 청청한 나무가지는 한번 꺾어지면 끝입니다. 봄에는 꺾어진 가지라도 접목을 하면 가능하지만 여름에 추수를 앞둔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맺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가지가 한번 꺾어지게 되면 회복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추수기를 앞둔 여름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리고 순이 나오기 전 아직 열매를 내지 못한 그런 봄에는 한번 꺾어졌다 해도 전목을 시켜주면은 가지가 붙어서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고 추수를 기다리는 여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잠시 길을 잃었을지라도 무엇인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말세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한 번 넘어졌다 하면 회복이 힘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말세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또한 넘어지고 나면 그를 일으켜주는 자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도 끝이 날 때가 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화평을 취하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예컨대 계시록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땅에서 뭘 제해요?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어요. 붉은 말 등장으로 온 땅에 평화가 제거됩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서로 죽이고 또한 큰 칼도 가졌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부일지라도 싸움을 잘합니다. 목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자칫하면 물고 뜯고 싸울 때가 많아요. 목사가 목사끼리 싸움이 나고 서로가 고소 고발해서 참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정말 자주 싸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서 웃고 화해가 돼서 밥도 같이 먹고 등대기도 쓱싹쓱싹 시원스럽게 긁어줍니다. 그리고 웃음과 애교와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하지만 심각한 거 있어요.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왜? 평화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물고 뜯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화해가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가 없는 겁니다. 부부가 화해가 없고 이혼으로 끝장을 보고야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한 번 맺은 것은 이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세상 마귀 사단이가 이런 정부를 만들어놨습니다.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누가 주는가? 물론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이미 끝장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워 거두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고 그것들을 타버릴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나무가지가 한 번 꺾어지면 끝장인 것처럼 우리 또한 넘어지게 되면 끝장이에요. 결론은 불 속에 던져진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이런 아픔이 머지않아 우리 속에 다가오면 내가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알고 그래서 해당돼야지 쭉정리로 해당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정신 차리며 오늘도 내일도 확실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